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이 본문은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만찬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 가운데서 이 성찬까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성찬과 애찬이 함께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가운데 그 끝부분에 이제 이런 그 성찬을 제정하신 것을 이제 전통으로 해서, 그래도 초대교회 때는 함께 이제 애찬을 나누는 거예요. 모이면 그때 그 음식을 이제 먹고, 그리고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인도자가 성찬을 이제 진행한 겁니다. 주님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곤 했는데, 이게 그 문제가 좀 생겼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끼리끼리 먹는 현상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부자들 또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말하자면 애찬을 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질책을 하면서 그 성찬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이제 크게 나무라는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공간서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이 구약에서부터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주께서 이제 성찬을 이제 제정하시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또 만민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주는 몸이니라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 떡을 주시고, 그리고 잔을 또 나누어 주시면서 포도주죠.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면서 이제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전달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도 이 전승을 따라서 이 예식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식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세워내는 모든 교회들마다 이 성찬 예식이 진행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라든지 다른 12사도의 그 전승을 말할 것도 없고, 또 성경의 사도라고 불리워졌던 바울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전해진 이 주의 성찬은 교회가 있는 곳마다,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마다 성찬 예식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성찬식은 폐지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되어야 할 가장 소중한 그런 예식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예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런 세대, 이 풍조에서 이것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성찬의 의미를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성찬은 주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성경에는 옛 언약이라고 불리워질 만한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그 본 언약이라고 할 수 있고 원 언약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간접적으로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냐 하면 아담 하와에게, 피조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한 자신들이 만든 낙원이 아닌 이 에덴 동산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흙에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이 사망과는 낯선 존재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간접적 의미에서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언약을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 낙원에서부터 쫓겨나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소위 옛 언약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언약들을 통하여 이들을 구원해 내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옛 언약들은 새 언약을 예표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 새 언약의 그림자입니다. 옛 언약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옛 언약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간단한 것 조금만 소개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하면 이제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또 3년 된 그런 이제 소와 이런 것들 놓고 그걸 다 쪼개라고 합니다. 다 쪼개어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랬더니 낮에 솔개가 계속해서 앉으려고 하니까 그걸 하루 종일 이제 아브라함이 쫓아냅니다.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방해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악한 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깊은 밤이 찾아왔는데 밤에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죠. 그것은 큰 횃불이 바로 쪼개어 놓은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간다는 말이죠. 이것은 당시에 옛날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특별히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왕들이 언약을 맺을 때 보통 그 약속은 함께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짐승을 둘로 쪼개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짐승을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쪼갠 채로 두고 그 사이를 언약한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의미는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내가 쪼개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와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소위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주시고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직접 백성들이 듣도록 십계명도 주시고 나중에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모세를 따로 불러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모든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가지고 내려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낭독한 다음에 이들이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젊은 청년들을 시켜서 짐승을 잡습니다. 소를 잡아요. 그래서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고 그 소를 잡을 때 나왔던 피를 담아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는 선언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옛 언약들은 모두가 다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세운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이 되셔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마치 가축처럼 자신이 피 흘리심으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자신의 피 흘림으로 언약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람을 대표하여 인류를 대표하여 놀랍게도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세우는 놀라운 언약, 그것이 바로 십자가 언약입니다. 이를 일컬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의미가 바로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근거로 한 언약이요, 새 언약은 믿음을 근거로 한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그 언약을 통하여 사실은 인간이 죄를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언약이지만, 그러나 새 언약은 의에 이르게 하고 살게 하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새 언약은 실체요, 옛 언약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새 언약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언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신 이 귀한 언약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에 여러분들이 감사와 감격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은 주님과 그분의 은혜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주의 주신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이 언약이 혜택이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죄 사역은 인류에게 기계적으로 저절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이에게 주어지는 언약인 것입니다.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하신 일이 나를 위하여 하신 것임을 참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이 언약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찬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 의미는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영생이신 주님과 하나 되었으므로 우리는 마치 영생의 떡을 먹는 자처럼 되어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의미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였다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기에 그리스도가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는 하나가 아니고 여럿입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는 것처럼 함께 예수를 믿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우리가 하나인 줄 알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함을 나타내주는 예식입니다. 함께 이 예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통분모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찬은 그리스도인에게 전도의 사명을 부여하는 예식입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교회가 있는 곳, 성찬이 행해지는 곳에는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찬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게 하는 예식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은 나중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애찬을 나누게 될 것을 보증해주고 보장해주는 예식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함께 우리 주님과 더불어 애찬을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마치 성찬식 선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새 것으로 너희들과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식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성찬은 모든 참여자의 도덕적 성결을 요구하는 예식입니다. 작은 떡, 그리고 별로 맛없어 보이는 포도주,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사심을 예표하고 나에게 영생을 보장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예식인데 어찌 그 예식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식에는 세례받지 않은 이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 자신의 혹 죄가 생각나거든 주님 용서하소서, 송구스럽습니다, 주의 은혜를 종에게 베푸소서, 그렇게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이며 큰 감사와 감격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비참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하여 친히 떡이 되시고 친히 음료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지언정 죄의 낙을 즐기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혹 우리가 연약함으로 범죄의 길에 설 때 신속히 돌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계속하여 믿음의 좁은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비록 변변치 못한 작은 것이오나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의 복을 주시사 수고하였으나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의 믿음을 계대할 뿐더러 더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